오늘은 누가복음 168번째 시간입니다. 무덤에서 장사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건 인류의 어떤 그간의 어떤 반복되는 인류 전반의 지식과 삶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표된 형식으로, 공적인 형식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발견된 순간이 인류 역사상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한 마을의 사건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순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은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언제나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에게만 회자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경우 역사학자들, 그리고 다른 어떤 생물학 쪽에서 있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들 논의를 해본 그런 주제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죽음을 다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실된 역사적 기록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이 누가의 이 내러티브 속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오늘날 교회에게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가장 주도적인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이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역을 적은 이유는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좀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민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누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지를 적는 것이고, 사실 그 출신지와 이름을 같이 적어서 그 신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로마의 기록물 혹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아주 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망미동 출신 박기현 목사라고 하면은 신분이 굉장히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적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누가가 적을 때는 이 서로 동명이인들이 많고 이름이 알려진 요셉들이 몇 명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으로서의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출처를 밝혔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우리 입장에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이 역사성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명백해지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가상의 존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식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음모론자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그것만큼이나 또 확실한 사실이 뭐냐면은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굉장히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확실한 역사적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왜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찾아온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주검을 찾아온 이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물었던 그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 향품을 같이 넣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목격자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위조된 기록물로 보기에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55절 이후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이 쫓아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제자들 가운데 있던 여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생각보다 많은 증인이 있고 그 시기도 금요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날이 준비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준비일 끝자락, 적어도 오후를 넘어선 시간쯤, 그러니까 저녁이 다가오는 시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것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논쟁을 할 때도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이 확실하다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뭐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역사적 전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역사적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신자든 비신자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학술적인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예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다. 두 번째, 그는 확실히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죽은 채로. 세 번째, 3일 후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이제 그 이에 전제가 한 두세 가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 전제는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진실된 역사적 사실로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미스테리다 라고 블랭크를 걸어 놓는 상태로 이 논쟁은 보통 부활 논쟁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역사적 사실로 이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셔서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 맞고요. 그 무덤으로 들어갈 때의 그 무덤도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파서 그냥 그 시신을 땅 속에 묻어두는 형태의 무덤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훼손하거나 도굴하거나 사후 조작을 하기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그 장사 형태를 지내지 않고 이 바위 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거대한 바위로 막아놓는 형태로 장사를 지내셨다라는 것을 역사적 진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후에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3일 상간의 시점으로 이 무덤에 무언가를 변형을 일으키고 그 시신을 뭐 훔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변형을 가하기 힘든 무덤을 누가 마련해 줬냐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자 의원이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임이 틀림없어요. 왜냐면요. 이 무덤이 빌라도한테서 찾아온 예수님을 묻어둔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준비한 시체를 유기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로마가 손대지 못하는 무덤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은요 굉장히 고급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거 인공적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굴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넣은 것이 아니라요. 거대한 바위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위적으로 파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바위를 조각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기술이 요구되어지죠.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거 만약 조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지고 조각을 하지만 또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굉장히 강한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바위 굴을 만들어서 왜냐면 외부 공격에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 특별히 지위가 높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그런 무덤으로 안치를 시키고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받아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극진히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에 반대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아마 대제사장이 자택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아마 이 요셉은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만 불러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걸로 보이고요.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끌려가게 된,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 위에 세워지게 됐을 때 아마 그 사실을 알게 됐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십자가 위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처형이냐면은 수치를 주는 처형이고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정치범이 많이 달렸냐면요. 십자가는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죽여서 전시하는 게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너희들이 칼을 들었어? 봐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라고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알려주기 좋은 형벌이라서 정치범들이 십자가 위에 많이 간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럽게 죽을 뿐 아니라 죽고 나면은 몇 날 며칠을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아 이거 로마한테 대들었다가는 혹은 이런 죄를 지었다가는 내 최후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는 전시현 형벌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루를 더 넘기게 되면은 부정해진다라는 법이 신명기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율법적 동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무로 된 처형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요, 예수님이 부정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틀 후, 3일 후에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 바로 하루를 넘기기 전에 즉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요셉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무죄할 뿐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물 속에서 그냥 행동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동 너머에 있는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의식은 어떻냐면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부정해질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서겠다라는 의기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무드와 믿음의 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구약의 율법 가운데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루 넘게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전시적인 형벌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결코 부정해지거나 없던 죄가 생기거나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세계, 유대교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역사적 인물로서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믿음은요, 중심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을 끝까지 따르고 그 편에 서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다른 복음서, 이 오늘의 본문은 이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19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믿음이 더 세졌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 척을 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한 바리새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그걸 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전에 자신의 예수의 제자라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이 요셉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드러내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뒤에 가가지고 몰래 우리 같이 협약해가지고 그럼 예수의 시체를 좀 넘겨줄래? 이런 게 아니라 빌라도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청원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신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고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자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그걸 밝히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많고 변명해야 될 것도 많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입지라든지 정치적인 입지, 이 민중에게서요 자기 어떤 상징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힘든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적을 일으킬 때는 숨기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이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주세요 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뭘까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다? 십자가 위에 전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본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때서야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러니까 인공적인 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무덤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인공적인 굴 무덤을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때 미리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아직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둔 무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은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는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하루 이상을 넘기지 않고 시체를 내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가 율법의 사람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그가 직접 이 시체를 인수인계 받아 그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이 시체를 세마포로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몸에 향을 바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시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것은요, 이가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연히 자기가 그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죽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 시체가 자기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은 이 요셉은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죽으니까 더욱 의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더욱 용기가 넘치게 되어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극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마지막쯤 되면은 마리아가 나와서 아주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쏟고 자신의 머리로 직접 그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믿음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이 일종의 예표였다면은 요셉은 실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선전하듯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 요셉의 이 행동이 실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뢰인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은 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언급하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제자도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증명해봐라. 어차피 가능성의 세계이지 않느냐.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능성의 세계 아니야? 어떻게 그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넌 그렇게 확실하게 확언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뭐 그렇게 하니? 심지어 그걸 또 나보고 믿으라고 하니? 뭐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게 확실한 세계예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가 죽은 게 확실한 세계예요. 아직 부활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부분, 이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는 지점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미리 예비되어 둔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건지 모릅니다. 요셉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무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값비싼 무덤을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의 총독 앞에 서서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 행동하고 나서 쇼크 먹은 공의회 회원들도 많을 수 있어요.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찾은 게 진짜 요셉이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는 참된 바리새인 아니었나? 그는 참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가 아니었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를 참을 수 없게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게 확실한 그 확정적 세계 속에서 그를 참을 수 없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왜 죽어야 하며, 주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왜 나무 위에 달려 있어야 하며, 주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내가 이분을 직접 장사드리지 못하다면은 내가 부정해지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요셉의 이 놀라운 행동들의 그 근간에는요, 요셉의 눈이 어디에 향하고 있고 그 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요셉은 이 일을 함으로써요, 명백히 사회적인 지위에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이거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유대 사회 가운데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위원인데요, 자신이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뭐 우린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가 그 사상을 따르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그가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거의 그런 거예요.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지금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금 의원의 위치를 위협받는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와서 몰래 좋은 것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굴을, 예비한 굴을 내어드림으로써 모든 이 일반 민중에게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인 존경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우리 세계의 사람들의 얘기고요. 우리도 옛날에 체면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은 로마의 명예 문화와 유대교의 명예 문화예요. 자신의 명예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자신이 실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참았는데 그분이 실패한 게 확실해 보이고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게 확실해 보이는 그 순간, 그때도 잘 참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없게 하는 한 가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에서 요셉이 저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냥 죽일 거면 나도 같이 죽이든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 그래 눈에 가시라서 이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 그럼 나도 눈에 가시 해볼게. 그럼 나도 같이 죽이든가. 이게 어떻게 옳은 일이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진 심판의 나라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어요. 회개 키를 원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를 앞에 놓고 회개치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 의로운 자를 죽이는데 망설임 없는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 전체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거면 그럼 나도 죽이든가. 이게 옳으냐? 난 지금부터 예수 편이야. 난 지금부터 예수님 편이라고. 여러분들, 실패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다고요. 가능성의 세계라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참아내죠. 저도 옛날에 얼마나 잘 참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잘 참습니다. 잘 드러내요. 술자리에서는 잘 참고요. 잘 드러내지 않고 잘 참고요. 나쁜 짓 할 때도 잘 참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세팅이 제가 어땠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잘 못하는데 괜히 이거 내 정체성 밝혀서 욕 먹느니 그냥 나 혼자 책임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러니까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참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참지 않느냐? 다른 것들은 참는데요, 사회적 명성은 참아내게 돼요. 없어? 참지 뭐. 요셉이 그렇잖아요. 사회적 지위는 참는데요, 의원직 박탈해? 그럼 박탈하든가. 참아요. 내가 예수의 시체를 직접, 내가 걷어서 내 손으로 장사를 치르겠다. 부정해져? 그럼 나 부정해질게. 그러나 그걸 내가 해야겠다. 부정해지는 거 참아요. 근데 뭘 못 참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대접받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편이 안 되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까봐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혹시라도 저 대제사장하고 나를 동료의 사람으로 볼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 안 참아. 확실하게 보여줄게. 시체 주세요. 내가 저 대제사장, 저 불의한 대제사장과 조금이라도 같은 동료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어? 나 참을 수 없어. 보여줄게. 자, 여기 내 사유지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굴이다. 여기에 난 예수님을 안 취할 거야. 예수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저 군중들, 저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동료로 취급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동료로 취급받을 건덕지가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주님의 시체를 내가 직접 다루겠다. 그는 이제부터 성전에도 못 나가고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되고요. 당연히 사내들인 공의회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으면은 자동 제외가 되겠죠. 할게. 저 대제사장과 저 군중과 내가 한 편이라고? 아니야, 난 예수님 편이야. 잘 참아내던 그가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은 예수님이 죽은 순간에 왔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정말로 그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계관입니까? 요셉보다 훨씬 낫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부활전이라서 요셉은 부활할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그를 들끓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들끓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를 들끓게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래놓고 그 가능성의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그럼 그건 더 이상 가능성의 세계도 아니고요, 그냥 불순종하는 세계일 뿐인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순종의 극도로 달려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요. 필요 없다 이거, 이명에 필요 없다 이거이고, 나는 예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 정한 거, 율법에 의해서 정한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를 원한다. 그 믿음은 그런 것이죠.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기독교에 폐를 끼치지도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길을 쓰고 예수님 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같이 보지 마. 나 같은 편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의 신이 누구냐? 너의 신이 아파트야? 나를 동료로 보지 마. 나의 신은 하나님이니까. 너의 구원자는 누구냐? 돈이냐? 나랑 같이 보지 마. 내 동료가 아니라니까.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거든. 네 삶을 바꾸는 게 뭐야? 이성이야? 동료로 보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내 삶을 바꾸는 건 성령님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참을 수 없게 하는, 우리를 자극하는 자극점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원천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역사적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없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만약에 이가 정말로 그 목격자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님을 봤을 것으로 믿어요. 부활의 목격자, 여러 목격자, 그냥 뭐 400년 이런 식으로 퉁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섞여 있었다면은, 그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저는 이 요셉이 그때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걸로 생각해요. 그 믿음이 그 세계로 인도해 준 것이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서, 요셉의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그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서의 여성들, 마리아들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마리아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목격을 했을 겁니다. 많은 목격자들과 함께 확실히 무덤에 들어가는 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여인들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죠. 죽은 게 확실한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건 아직 본문상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의 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강함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직 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정말로 힘이 세고 강하고
웬만해서는 이 믿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죽음 앞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왕인 것 같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요구하는데 순교당해라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믿음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직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소망할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에게 영원히 다가오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해요. 2000년 전 인류의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무엇도 우리들의 믿음을 막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정도면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요셉보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러면 한번 재고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세상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은 그러면 한번 재고해보세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놓지 마시고 세상이 자꾸 이 정도면은 믿음을 버릴만 해 라고 속삭여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예수를 추구하여 이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예수님 편인 것을 드러내는데 의기투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한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